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서 자기 주먹이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서 돈이라도 믿어야 그래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믿음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고 정신 이상이 되든지 어떻게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꼭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엄격하게 말한다면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10명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법으로 볼 때는 나병에서 누가 이 고침을 받거나 나았다고 확신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가서 몸을 보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도 그들의 몸에는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진짜 제사장들에게로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가다가 가던 도중에 병이 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막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고 막 춤을 추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간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들이 깨끗하게 나음 받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한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나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인가 라고 한탄 섞인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2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의 육체에서부터 깨끗함을 받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영적으로 그는 고침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요, 육체적으로는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고침받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신비한 그런 체험도 할 수가 있지만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체험은 체험이고 구원은 또 다른 것입니다. 육체의 병은 고침받고 또 우리가 잘되고 성공은 했는데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 고침받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참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메시아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리라고 하시던 그 메시아이시구나, 마음에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리고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분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순간에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그분이 바로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축하고 그냥 아, 좋다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인과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처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국의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요, 한 분은 동해에 일출 사진을 담기 위해서 동해로 갔습니다.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사진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데 그 일출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해가 힘있게 막 올라오는지 너무나 황홀하고 신비로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을 보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저거는 절대로 저절로 될 수가 없다. 어떤 신이 저런 것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누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발로 자기가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앞에 꽂혀있는 그 성경을 빼들고서 이 성경을 척 폈는데 성경이 가장 앞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는 꼬꾸라져서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풀 한 포기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대수롭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플랜트도 말이죠.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플랜트예요. 근데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이것을 연구해 보면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그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봐도요, 성경을 펼쳐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리라고 예언된 세상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밝히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대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아들이신 것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고침받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10사람이 한꺼번에 다 고침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고침을 받고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딘가 하면 예수님의 발 앞이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께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가셔서 살려내시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체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는 냄새가 막 그냥 진동하는 그러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하였던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못합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이 말은 돌이킨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올 회, 고칠 개.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와서 고치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펑펑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도 그 다음날 가서 똑같이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에게 범죄하였습니다. 방탕한 짓을 다 하고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주었는지, 어떻게 그 아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는지,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여러 번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쉼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쉼을 얻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지금도 기다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어디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 돌아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거기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몸에만 병이 생기는 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영과 혼과 몸에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심판을 받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심판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우리도 무한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큰 영광을 돌리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이 잘 되고 안 됨을 떠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근데 그 감옥 깊은 곳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향해서 감사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거룩한 믿음이요 복된 믿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 될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래도 거기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 속에서 지금도 매일매일같이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해가 떠올라와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이 시간에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 중의 기적은 나와 같은 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 아들이 누구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에 불평하고 모든 일에 불만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거는 정말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갱년기가 여성분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갱년기가 남자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50에 들어서면서부터 갱년기를 시작했는데 이 증상이 어떤 증상인가 하면 몸이 갑자기 막 그냥 더워지는 거예요. 더워져서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더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증상은 뭐냐면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것입니다. 무슨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잠을 자다가 계속해서 자주 깨고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 갱년기가 뭐냐 하면은 이게 갱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가 이게 보니까 가더라고요. 가는데 아주 간 줄로 알았는데 다시 오더라고요 또. 그래도 또 한참 또 그러다가 또 가요. 가다가 또 다시 와. 그러기를 반복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저한테 또 왔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전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고 지금 조금 10개 오기는 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몸이 막 그냥 더워지기도 하고 땀이 막 그냥 막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잠을 자도 자주 깨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날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그런 생활이 지금 한동안 지속이 됐어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니까 토요일 날 이제 잠을 잤는데 몇 번 자고 깨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일어났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3시 20분이야, 새벽. 그러니까 이제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잠이 그냥 싹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뒤척뒤척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염려가 생겨요. 야, 이렇게 그냥 잠을 못 자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참 피곤할 텐데 막 이런 염려가 막 생기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하다가 생각하니까 야,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그렇게 씨름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는가 하니까 야, 내가 비록 잠을 이렇게 잘 자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침대에서 이렇게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락한 그 따끈한 그런 그 방에서 포근한 그런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 중에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감사가 생겼어요. 잠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 생각하면 되고 잠을 자지 못하면 성경 말씀 암송하면 되니까 그것도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호흡하면서 지금 숨쉬고 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막 내 마음에 쫙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침대에 누워가지고 감사가 채워지니까요, 어느새 내 마음속에 막 그냥 힘이 막 생겨가지고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토요일을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싹 사라져버려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사람이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감사할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요. 감사로 내 마음에 하나 둘 쌓여지고 채워지니까요, 그 형편은 지금 당장에 나아지지 않았어도 놀랍게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을 여러분 가슴속에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서 감사하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더욱더 이 시간에 풍성한 감사를 계속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